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기사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의 글이 하나 실렸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나이 많은 할머니 두 자매의 그런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할머니 자매는 각각 올해 나이 94세로 뉴햄프셔에 살고 있는 언니 바바라와 또 네바다에 살고 있는 90세 된 동생 이 셜리라는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자매는 다른 형제들을 저 세상으로 일찍이 먼저 보내고 나서 이 세상에는 단 둘만 남아있는 그런 자매들이었는데 그 남편들도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이후이고 그동안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바바라가 멀리 네바다주에 사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 서로 안녕이라는 말은 하지 말자. 나는 이별 인사를 못하겠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는 만나게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두 할머니 자매는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진 연인처럼 인사를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니 바바라가 동생의 생일을 며칠 앞두고 아주 큰 결심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손녀의 도움을 받아서 멀리 네바다에 살고 있는 동생을 찾아가 죽기 전에 한번 만나보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미국 그 동부 뉴햄프셔 주에서 서부 네바다까지 간다는 것은 나이 많은 할머니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두 할머니 자매는 그렇게 쉽고도 또 어려운 만남을 통해서 이제 5일간을 한 방에 지내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나간 인생 이야기로 서로를 그 사랑과 믿음을 나누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니 바바라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요양원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그 밤을 보내면서 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로 잘 살았던 거지. 그러자 4살이 적은 동생이 언니에게 대답하기를 언니 안녕이라는 말은 하지 말자. 언니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 안녕이라는 말은 안 할 거야. 마지막 작별 인사는 정말 못하겠어. 그리고 동생은 이어서 대답합니다. 혹시 세상에서 다시 못 만나더라도 하늘나라에서는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거야. 그때까지는 안녕이라고 말하지 말자. 그리고 언니는 당연하지 하면서 이렇게 두 할머니 자매는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요양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참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애틋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안녕이라는 말, 이 굿바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해당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경험하게 되는 가족들과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언젠가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이 세상과 이별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나 가족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그 죽음과 이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녕 굿바이라는
인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안녕 이 굿바이라는 인사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세상에서 죽음과 또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굿바이보다는 오히려 굿나잇이라고 인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굿바이라는 인사와 또 굿나잇이라는 인사의 차이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간격과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어느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날이 찾아오게 되는 법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우리 인간은 한편으로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갈처럼 생각하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득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면 미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끝내야 한다는 생각도 하기 전에 아쉽고 안타깝고 후회하는 모습만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참으로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그날에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같은 자리에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마지막 결과가 분명하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살 때에 참으로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부유하고 여유로운 풍요로운 삶을 즐기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끔찍할 정도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는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마지막 결과는 감히 예상할 수 없을 정도 극히 전혀 다른 극적인 모습으로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자는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된 이 비극적인 삶을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그 고통을 호소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맞이하게 될 죽음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삶의 결정적인 이슈와 문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세상의 각자의 삶의 내용을 따라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아직 숨쉬며 움직이고 있는 동안, 아직은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동안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또 내 삶의 내용을 다시 뒤돌아본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고민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우리가 요구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세상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이 베단이라는 동네, 바로 거기에 예수님과 평소에 가깝게 지내고 있던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와 함께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사로는 아주 회복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던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이 나사로의 집에 어느 날 예수님이
방문할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동네는 물론이고 나사로의 집은 온통 잔치 분위기로 아주 법석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언니 이 마르다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방문에 맞춰서 음식 준비를 하느라고 정신없이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이 가정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니가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바로 그 시간에 동생 마리아는 무슨 생각인지 음식을 만들고 있는 언니를 도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일행들과 함께 자리에 떡하고 앉아만 있는 겁니다. 참으로 누가 봐도 얄밉고 뻔뻔하고 아주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눈치 없는 동생 마리아를 보면서 얼마나 그가 얄미웠겠습니까? 결국은 언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예수님 앞에 나와서 거기 앉아있는 마리아를 지적하면서 지금 저 마리아를 당장 내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지금 부엌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여기서 앉아만 있지 말고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 마리아는 지금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마르다 입장에서 본다. 얼마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그런 일입니까? 자기 집에 오신 손님을 귀하게 대접한다는 그런 일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고 그 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헌신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는 일이라고 분명히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의외의 것이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의 생각은 음식을 잘 준비하여 대접하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고 믿고 따르는 일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전혀 신앙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녀와 이제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중에 마르다의 신앙을 잘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깊이 있는 믿음에 찬 확신과 그런 대답을 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마르다는 참으로 보기 드문 아주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르다가 여기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만이 최고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말씀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마르다는 그 순서를 뒤로 미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와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까? 얼마쯤 시간이 지나간 후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에도 마리아는 또다시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리아는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값비싼 향수를 가지고 나와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행위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행동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그 향수의 그 가치를 돈으로 계산한다면 약 5,000명 정도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액수의 그런 분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향수를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들이며 허비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마리아의 행동은 주님께서도 나중에 언급하셨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그런 유일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서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해 주신 겁니다. 즉 마리아는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내기 힘든 주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과 희생을 자신의 의지와 몸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이야기한다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올바른 신앙심과 돈독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재능을 따라 주님을 힘껏 섬길 수 있었던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사실 한 가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성품이나 또 재능이나 은사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과 명령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놀라운 재능과 능력과 또 화려한 공로와 업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더 높이 칭찬하고 평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우리가 더 높이 평가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